훌륭하신 장로님들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이 많기는 한데 내 개인적인 소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내가 그때를 알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내 개인적인 소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떠세요? 나는 어떤 소원을 갖고 있나? 제 소원이 이 땅에서 그렇게 마지막 편안하게 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늘 원하는 거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이렇게 편안하게 내 간다 그러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제가 제 마지막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하나님 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원함을 이뤄가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 그게 뭐냐? 그게 기도지요. 기도. 나는 말을 바꾸고 싶다. 나는 평화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멈추고 싶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인내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자,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왜 맹세하지 마라 그 얘기가 나올까요? 그 무엇이냐? 기도하기 전에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가 무엇입니까? 누가 맹세를 합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정말 내가 지킬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까지 찍고 정말 할 거야. 왜 그렇습니까? 못 믿겠으니까 그런 거죠. 애가 그래 해줄게, 그거 갖고는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도 걸고 도장도 찍고 몇 번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의 신실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맹세는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맹세를 하느냐? 내가 말해도 안 믿으니까 그 증인석에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맹세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자신의 거짓과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먼저 우리가 정직해져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라. 여러분, 먼저 기도는 내가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죠. 하시딤 우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비 로이드라는 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적인 회의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라비를 찾아온 것입니다. 라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비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네가 말하고 싶은 것, 네가 고함치고 싶은 것, 네 불평을 한번 다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사람이 와서 이 라비에게 장장 4시간 동안 폭언과 고함을 쳐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랍비가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면 하나님께 쏟아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쏟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시 침묵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것이 두렵기만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내 마음을 토로해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용서가 안 돼요, 나 이렇게 욕심도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실한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위선과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안 되는 용서를 하는 척하고 원하지도 않은 그런 사랑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척하고, 그러니 기도도 외식과 형식만 되는 것이죠. 먼저 자신에게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라. 맹세하지 말라. 또 맹세는 뭡니까? 내가 하고야 말겠다 하는 자기 주장이고 고집이지요. 먼저 그걸 버려라.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지요. 너 스스로가 그렇게 네 자신을, 네 말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그런 걸 실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해보겠다, 하겠다, 그래 계획을 세우고 해보지만 참 무력하게 무너져 내려져가는 우리를 봅니다. 비가 한번 오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조그만 바이러스 한 마리가 온 세계를 어떻게 모든 걸 멈추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못하겠다, 그럼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너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두고 살아라. 그래야 바른 기도가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긴다, 그러면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가 왜 필요해? 아닙니다. 주부의 실은 글을 여러분 나중에 꼼꼼하게 잘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C.S. 루이스의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사의 추이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듯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처럼, 즉 각 존재가 기도로 저마다 나름대로 자극을 갖고 기여하며 각 존재 모두가 목적이자 수단이 되는 그런 예술 작품처럼 창조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원함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그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마지막 이렇게 편안하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너가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마음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창조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난을 당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뭐 하십니까? 기도하셔야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내보고 기도하라는구나.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죠? 이 고난에 대한 이런 민감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민감도와 이 고난은 반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돌아봅니다. 근데 그 영적 민감도가 둔한 사람들은 고난이 끝에까지 가야, 그때야 겨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갑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건 좋은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소화도 좀 안 되고 뭔가 좀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있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다. 내가 교만해졌더라.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니까 내가 미워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커피 한잔 하자. 내가 또 교만한 마음을 내가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괜찮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간증이 좋은 간증이죠. 영적인 민감성을 높여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민감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지.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회개를 하라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영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고난의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병든 자라는 것은 육체적인 병든 것도 포함을 하지만 이건 연약한 자, 허약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파서 연약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연약하기도 하잖아요. 또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왜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합니까? 원래 장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육신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장로죠. 그게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잘하시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목사들, 또 장로들, 이 장로님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를 부르든지 장로님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그냥 무슨 일만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장로님이죠. 목사이기도 합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랬는데 한 100명쯤 냈습니다. 제가 그걸 끄집어내고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제 할 일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제가 끄집어내놓고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제가 그걸 기도합니다. 안 된 분들 많더라고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야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 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또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해 주세요. 아주 잘하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라는 말이다. 그런 해석이 있고, 당시의 기름은 치료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해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당연히 성령으로 기도하지 무슨 내심으로 기도합니까?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하는 것은 이렇게 치료를 같이 병행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하지만 육적인 치료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병원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치료의 길, 그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병원을 안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은 자, 또 병든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응답받는 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조심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면 그건 나만 하면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인이 부탁하면 몰라도 내가 이렇게 누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좋게 얘기하면 기도 부탁이지만 나쁘게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본인에게 부탁한 본인, 그 사람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더 부탁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기도를 부탁하신 분에게 여쭤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함께 당신의 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그러고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부모기 때문에 그냥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 잘 다니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기도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개인적인 그런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들을 아이들 허락 없이 그냥 막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께 이런 기도 부탁해도 되겠느냐, 내가 이런 권사님께 이런 기도 부탁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네가 부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존중받는다는,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이 좋은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아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묻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한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가 부탁하려 한다, 네가 동의하느냐? 그래 묻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부탁해야 됩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죄 고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를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부족한 존재다. 그래서 나도 내 인생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기도의 도움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기도가 필요 없어,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여러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도에 도움, 동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부탁하시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영적인 동력자들, 영적인 기도의 동지들,
이게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게 없다. 그럼 여러분 신앙의 걸음들을 심각하게 되돌아보셔야 돼요. 난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없어.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우리가 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친구, 영적인 동역자들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나눈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주 쉬운 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제에 이렇게 함몰돼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끙끙대고 혼자서 아파하고 이상한 걸 막 찾아서 이상한 해결책을 찾아가죠. 기도를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다양한 길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제 경험상, 제 기도의 경험상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제 기도보다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훨씬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 나는 아무래도 나 자신을 위할 땐 사심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때 그런 건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훨씬 하나님이 솔직한 제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크나큰 영적인 재산인 것이죠. 이 재산을 꼭 불려가시기를 바라요. 또 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입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컸던 사람을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 그러니까 무슨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존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관계적 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계, 하나님과 내가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들이죠. 근데 정상적인 관계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고 내가 아버지 된 그분과 정상적인 관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관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른 응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이게 하나님과 내가 정상적인 관계, 내가 누군가를 확인해가는 구체적인 한 방편이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되심, 내가 그분의 자녀 되심을 확신하면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뭘 할까요? 그래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이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